낭패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낭패를 만나신 분이 있나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낭패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문제 가운데 빠졌다, 정말 힘든 일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낭패의 어원을 아시나요? 이 낭패는 중국의 전설에 등장하는 두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이라는 동물은 앞다리만 있고 뒷다리가 없어요. 앞다리는 있는데 뒷다리가 없고 힘은 센데 무식해. 근데 패라는 동물은 뒷다리만 있어요. 뒷다리만 있고 굉장히 이 동물은 성격은 온순한데 머리가 아주 뛰어난 동물이에요. 전설에 나오는. 그러니까 낭은 앞다리가 있고 패는 뒷다리가 있고, 낭은 힘은 센데 무식하고 패는 힘은 없고 순하지만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낭패가 이렇게 딱 만났다. 이 낭패라는 말이 낭과 패가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낭패가 만났다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앞다리 없는 것도 서러운데 또 뒷다리 없는 게 한 마리 더 왔네. 야, 이거 낭패다.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큰 어려움에 빠졌다. 부족한 낭과 패가 만났으니 되는 일이 없는 게 맞겠죠.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부족한 낭과 패가 만났으니까 협력하면,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는 낭과 패가 만난 자리구나. 예? 교회가 잘난 사람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낭패 당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낭과 패가 만난 자리야. 잘난 게 아니라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협력하면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고난을 보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낭과 패와 동물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에 관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이면에 보면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면, 여러분 여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제자들이 막 이걸 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 와서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아시겠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죽으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만 됐어도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리는 왜 알아요? 조금 있으면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왜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못 볼 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본 그 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도망가고 숨고 다 이랬어요. 왜요? 눈앞에서 메시아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이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덤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나. 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집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그분이 눈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시간이 지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동안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9시간 그 사건이 있어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병사들이 잡으러 오고 대제사장 거기 가가지고 신문 당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어요. 9시간. 9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여러분, 사흘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우리 인생으로 두고 보면 9시간 아무것도 아니고 3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이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주님이 보기에 너희가 그렇게 암흑 같고 고난, 소망이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이게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9시간 금방 지나고 3일도 금방 지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그런 거예요. 뒷부분에 하겠지만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고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콜로세움 그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네로 황제 때는 거리를 밝히는 뭐예요 이거 가로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태우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어떤 그 기록을 보면 거의 다 주님을 노래하면서 사자의 밥이 됐대요. 사자가 잡으러 오는데 사자가 나를 먹으러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냥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 이제 뭐 예수 믿으면 다 이제 핍박을 받을 땐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막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무서우니까 사자가 오니까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진다. 잠깐만 참아라. 고통도 잠깐, 십자가도 잠깐, 고난도 잠깐, 곧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런 그분들은 정말 주님의 임재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잠깐이라니, 내 죽음도 잠깐이라고. 죽고 나면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째로 고난은 짧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20절까지 조금만 있으면 요 5절 안에 7번이나 조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조금이 금방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동시에 조금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보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금방 지나가는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큰 어려움도 아니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확대해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게 당한 고난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적으로는 짧고 질적으로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잠깐 지나가는 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작은 일을 가지고 자꾸 확대 해석을 하면요, 이게 큰 일이 돼요. 부부간의 다툼도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일이 갑자기 딱 생기면요, 부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큰 일이라고 느끼면 부부가 협력을 해요. 근데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 가지고 이걸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다가 이게
니네 집이 잘했니? 우리 집이 잘했니? 니 일 닮았니? 날 닮았니? 막 그러면서 이게 막 커져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큰 일이 딱 닥치면 부부가 협력을 하는데 그 작은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대 해석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고난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육체의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오늘 이 성경처럼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조금 있으면 잠깐의 일.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는데 어마어마한 큰 일인데, 근데 이거 큰 일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야. 양적으로는 짧은 시간, 질적으로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뭐 코로나도 이걸 바라볼 때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큰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잠식이 돼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바라볼 때 코로나가 하나님의 일을 막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히고, 코로나 때문에 영혼 구원이 막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고, 이것도 잠깐의 일인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 이거 고난이 올 때 영적인 시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다. 또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게 하시겠지. 이겨내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보겠지. 볼 것이다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요. 여러분 학생 때 어떻게 해요? 학생 때 시험 한번 여러분 다 잊어먹었죠. 요즘에 애들은 시험 기간이네. 시험 기간. 그지? 시험 하나 망치면 공부를 이제 안 하는 애들 망쳐놓으면 그만이지만, 공부를 하는 애들은 시험을 열심히 했는데 밀려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망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뭐 시험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걔네들은 시험 하나 때문에 죽기도 해요. 이번에도 무슨 어떤 선생님이 부정행위 했다고 하니까 난 안 했는데요. 부정행위, 물론 자존심이 하고 뭐 창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잠깐인데 생명이 더 중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지, 그 애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아이가 가서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부정행위 했다고 이 한마디 듣고. 왜 수능이 끝나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목숨을 끊어요? 너무 자기에겐 큰일이다, 중요하다 생각. 여기 어르신이래. 어른 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일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죠? 다시 하면 되는 거고, 1년에 1번.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물론 그 아이가 받는 그 스트레스나 고통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이야. 조금만 지나가면 다른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 하나 망쳐도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1년, 수능 1년 망치면 또 1년 하면 되지. 인생이 얼마나 젊은 날에 긴데 인생 전부를 포기해요. 생각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각자에게 느끼는 강도는 다 큽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조금 있으면 본다.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으면, 이것 때문에 막으면, 이것 때문에 아프게 하면, 이것 때문에 어렵게 하면 또 다른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거 조금 작은 거다. 작은 거다. 시간적으로도 짧고 질적으로도 짧은 거다. 작은 거다.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내 스승이 죽은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분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 많이 한대요. 비트코인 얼마 전에
그 나라에서 이거 상장 폐지처럼 다 정리하는 바람에 다 영원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인한 게 다 영원이 돼봐요. 막막할 것 같아요. 그게 제자들의 심정이었어요. 올인했는데, 인생을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고난의 시간이야. 몇 시간요? 3일.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다음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조금 있으면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볼 거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볼게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고 21절을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제가 20절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고난이 제한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이기면 또 다음에 어떻게 살다가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계속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게 지나면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기쁨이 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 아픔이 영원하면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을 예로 들었어요. 제가 아이 낳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아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보니까 되게 아픈 것 같아요. 2명 낳을 때 옆에 이렇게 보면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 보신 여자분들에게 해산할 때 그 고통이 매일매일 계속된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할 때 고통이 진통이 3시간 만에 낫는 사람도 있고, 길어도 하루 지나면 이렇게 거의 다 하루 정도 가면 굉장한 난산이죠. 그래도 나아요. 하루. 근데 낳고 나면 어떤 기쁨이 있어요? 아이가, 생명이. 근데 그 기쁨도 어머님이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 딸 다 이렇게 낳는 걸 봤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지 아들, 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아내가 보여가지고, 아들도 한 2시간 후에 얘가 뭔지 물어봤어요. 낳았는데 얘기도 안 들리고 워낙 사모님 힘들어 해가지고 옆에 있다가 나중에 간호사한테, 이제 간호사가 와서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몰랐거든요. 아들인지 딸인지. 이제 미워하진 않았어요. 내 아내를 고생시킨 이놈. 미워하진 않았는데 기뻤죠. 기뻤지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내 아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기쁨이.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때 했던 운전도 되게 험하고 하고 이렇게 성질 급하게 하고 이랬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누가 먹여 살리지, 이런 마음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주는 기쁨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그 해산하는 고통은 있지만 이건 잠깐이야. 그 후에 이런 기쁨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인데, 이 고난 뒤에 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 좀 많이 기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잠깐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기쁨으로, 다른 기쁨의 은혜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비부부의 삶 하는 부부도 여기 있는데 결혼을 할 때 막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막 행복하고 둘이 사귀니까 너무 좋아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늘 행복한, 왜 웃으세요?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 어려움도 있어요. 항상 꽃길만 걷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이 또 그 안에 있어요. 갈수록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 아멘. 갈수록 좋아지셔야 돼요. 양 목자님 좋아지고 있죠? 네, 성목님 요즘 행복한 것 같고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후가 점점 서로가 난가패잖아. 서로 봐보세요. 낭패. 좋아서 결혼하는 것 같죠? 사실은 난가패의 만남이야. 낭패가 낫니. 서로 그게 연애할 때는 그게 안 보이다 결혼하면 난가패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 앞다리 없네. 너 뒷다리 없네. 근데 그게 내가 이 사람의, 오늘 예비부부의 삶 할 때 강의할 건데 내가 이 사람의 앞다리가 되어주고 뒷다리가 되어주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워지는데, 니는 왜 앞다리 없냐, 니는 왜 뒷다리 없냐 이러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갈수록요, 살면 살수록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같이 채워주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앞뒤 다리 있고 힘세고 튼튼하고 머리까지 좋아, 성격도 좋고, 이게 낭패예요. 둘이 합쳐지면. 분리해 놓으면 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는 동물에다가 무식하고 힘만 세고, 아니면 머리는 좋은데 애가 힘이 없는, 이런 게 갈수록 좋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이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라 제한적인데, 고난 후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참으면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에게 말했던 그 엄마가,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죽음은 고난이지만 곧 밝아짐은 천국의 영생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 땅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겪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무한대에 비하면 우리의 이 시간은 정말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시간 안에도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그에 따라서 이 고난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 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2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다 준다 했는데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은 뭐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의 때를 맞을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볼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컵에 있는 물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바꾸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는데 이거 다 뻥이네 성경, 이게 아니라 고난의 때에 있는 너희가 홀로 버려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라고, 기도가 제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그런 이쁜 말은 또 어디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여러분 정말 좋은 말. 기도가 제일 나중에 일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무슨 모든 삶에서 기도하면 뭐 이것저것 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아빠한테 도움을 안 구하면 뭐 모르니까. 근데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부모된 이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죠. 걔 어려움.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지. 걔한테 마이너스면 기다리라 하겠죠. 좀 더 겪게 하겠죠. 넌 좀 더 겪어봐야 돼. 그러다 이만큼 됐어. 그러면 정말 어렵고 정말 더 이상 두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도와줘요. 그게 부모예요. 주님이.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듣고 도와주겠다. 기쁨으로 바꾸겠다. 이게 23절과 24절의 약속이에요. 고난의 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일수록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도 즐겁게 통과하고 과정 후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나 인생의 기쁨으로 바꾸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낭패를 당했다가 어려움이 왔다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낭패를 당했다가 오히려 부족함이 만나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낭패가 어려움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낭패가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듯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작은 일이다.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영원한 거 아니다. 지나갈 일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고난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구나. 이후에 기쁨이 있을 일이구나. 이러면서 좀 고난을 맞닥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다 무너진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우리 요즘 그 샬롬 목장 아이들 기도 제목이 다 요즘에 보니까 영어 시험, 과학 시험, 수행 평가, 기말고사. 또 잘 본 애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뭐 잘 봤는데 이번에도 또 잘 보게 해주세요. 누가 그랬더라? 승훈이가였나? 누가 했나? 하여튼 승훈이지. 잘 봤다고 이렇게 적었어. 감사하다고. 또 잘 보도록. 또 잘 보면 좋고 못 볼 수도 있어.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혹 고난 당한 게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큰일이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생겼을 때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고 기쁨을 이루시는 고난을 통해서 또 기쁨을 주실 주님 어떤 기쁨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잘 먼저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